지금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와 전국과 전 세계를 책임질 예람 워십에 책임질 다음 예람 워십을 담당할 우리 친구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의 소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뒤 옆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인사하실 텐데 짝을 지으시고 정말 놀란 표정으로 와우 하나님의 걸작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와우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 5분 시작. 와우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 뒤에 와우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 5분 하셨죠? 네. 네, 아멘. 오늘 예아 헌신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미 헌신자입니다. 주일 아침 9시 어와나를 해서 어와나하고 나면 그 다음 11시에 유년부, 소년부 각 부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점심을 먹고 빨리 올라와서 12시 40분부터 2시까지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둘이서 또 하부르타 같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 들었던 것을 활동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연습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지만 9시까지 오려면 그래도 적어도 7시 반, 8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2시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친구들은 헌신자입니다. 그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에는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친구 몇 명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갖고요. 이러면서 선생님에게 안겨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서 말씀에 눈을 뜨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로 가면 안 됩니까? 언제든지 환영한다. 중학생도 괜찮다. 너희들이 중학교 가도 초등학생도 괜찮다. 언제든지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조교사로 오면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5, 6학년만 돼도 줄 똑바로 서 이러면 선생님들 말보다 우리 친구들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 얘들이 기가 막힌 또 우리 보조교사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친구는 부모님이 원래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고 예수를 안 믿으십니다. 근데 우리 친구 이렇게 또 오늘 성경 봉독한다고 부모님이 온 가족이 출동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손 한번 흔드시고요. 효재 어머님 아버님 손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효재 누나는 또 5학년 6학년에 또 노래 율동을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우리 손봉경 구보경 선생님께서 양산에서 이 두 친구를 매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주일 그 효재 어머님의 말씀에 교회만 갔다 오면 애들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매주 보내는 게 좀 민폐도 끼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매주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사명이 이렇게 할 때에 이 보람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같지만 실제로 거기 주제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느헤미야는 회복이란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몇 차례의 다른 이웃 나라의 힘센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지고 또 예배도 무너져서 그리고 그들은 다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뽑아서 세우셔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신앙의 울타리를 치는 영적 성벽 역할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하지만 성벽 봉헌식을 바로 7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7장에서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느냐? 7장에서 12장 사이를 보면 느헤미야는 봉헌식 전에 행정을 먼저 개혁을 합니다. 그 7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양자들의 명단이 이름이 누구는 몇 명이에요, 누구는 누구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조선시대 족보 같은 그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보는 이들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신앙적으로는 포로기 동안에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나라 사람, 이 여인 이쁘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과 눈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통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명단이 쫙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모두 모여서 말씀 서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개혁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로서 잠적해가 있다가 13년 만에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수문 앞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어떻게 했을 때요? 책을 펼쳤을 때에. 읽지도 안 했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약속이나 한 듯이 야 이제 우리 일어날 타임이야. 그러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치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속이 난 듯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이고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핸델의 그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때에 영국의 국왕 조지 2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을 듣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왕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모든 할렐루야를 듣고 있던 그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므로 지금도 저희들이 할렐루야를 연주를 하면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펼쳐졌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런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효재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순서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 믿음에서 그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그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다.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들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신뢰, 경배, 송축함으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신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또 자신들의 삶, 또 앞으로 이 모든 것까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들에게서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 더 흥미로운 것은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내고 왜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를 시켰느냐? 당시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가 되고 붕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아닌 그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지도자들은 살지만 거기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비 뽑기는 억지로 해서 나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에 살게 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의도에 사는 것 같아서 엄청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거기는 폐허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만약에 또 이웃 강대국으로부터 다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다는 것은 아주 또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고 또 거기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 주업을 돈 벌기 위한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움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서 보면 제비뽑기가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1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벽돌로 쌓는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곧 성벽이 단지 돌덩이로 이루어진 물리적 성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영적 성벽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장과 12장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의 이 벽이 저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헌신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성벽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13년 만에 돌아온 에스라와 함께 대대적으로 말씀, 회개 운동, 그리고 신학의 회복 운동을 전개하면서 유다 사람 한 명 한 명을 신앙의 벽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위대한 영적 성벽으로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가 무너지면 곧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곧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집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다라는, 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앞에 서신 예하 찬양단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질 때에,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영적 성벽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다수로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세워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가정과 교회를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너무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예하 찬양대에서 처음 세워질 때 드럼도 없고 드럼 칠 사람도 없어서 처음에 부장님이 그것을 배워서 하셨거든요. 몇 달을 배웠는데도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다가 안 되고, 그분은 막 애살이 있어가 열심히, 죄송합니다 부장님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를 딱 한 달 가르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친구가 드럼 치고 건반 치고 했지만 얘들이, 우리 준수 몇 달 배웠어요? 드럼. 그리고 오래 안 배웠어요. 우리 토요 교실에서 이 드럼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멋지게 잘 칩니다. 그래서 꽃동산교회 김정준 목사님이 예전에 시골에 사시다가 서울로 상경했는데 잘 데가 없어,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서울역에서 이렇게 잤더니 소매치기 범에게 그 집단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렸을 때 손 부드러울 때 소매치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거기 있다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가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서 거기서 나와서 그 목사님이 어린이를 어렸을 때 세워야 된다,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이름이 꽃동산교회, 이름도 꽃동산교회예요. 어린이를 세웠더니 부모님이 뒤에 줄줄줄 따라오잖아요. 우리 효재가 이렇게 왔더니, 우리 누나가 왔더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오셨잖아요. 매주 계속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하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를, 학교와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영적 성벽이 바로 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라모십 없잖아요. 그들이 예하 찬양단부터 훈련받아서, 그 사자머리 우리 그 친구가 예하 찬양단부터 이렇게 훈련돼서 딱 예라모십을 했는데, 이제 다음 예라모십을 바톤을 이어받을 우리 이 친구들 기대됩니다. 아멘. 예라모십을 이래 딱 해나갈 친구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영적 성벽이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하 찬양단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들이 예라모십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영적 성벽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